에스겔 45장 제 성경으로 구약 1224쪽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 29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스겔 45장 말씀 생각합니다. 예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군주 정치, 즉 왕도 정치에 대한 많은 바램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온전한 왕도 정치를 보여주는 왕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이상적인 군주 정치일까? 이미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군주는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절대 권력에는 항상 부패와 그리고 파멸이라는 비참한 종말이 공식처럼 따라다닙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권력에는 부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왜 권력에 부패한 경향이 있는가를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 답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권력은 부패하는가? 권력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건 아니건 죄는 반드시 상황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죄가 권력의 힘을 가질 때는 그때는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배악무도한 그런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이 계속해서 자행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와 학대를 받는 많은 민중들의 저항을 받게 돼서 결국 마지막에는 전제 정치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군주나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불행한 일을
온 국민이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고 또 역사 안에서도 자주 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는 백성들의 죄가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의 죄와 타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불의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불행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유다의 일만이 아니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통치인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건 지도자가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이런 요소를 좀 가지면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적으로 이런 두 가지 통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주가 정말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통치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 왕, 즉 인간 왕이 통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이제 왕의 인식 속에 어느 쪽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통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또 지도자의 올바른 통치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 통치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4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서 누가 섬기는가? 제사장이 섬기고 또 레위인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섬기는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45장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기업의 분배를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레위인,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는 왕입니다. 이 셋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새 성전의 환상에서 이들이 받게 되는 땅 배분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중요한 통치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배분 이 문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는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게 포로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인가? 아니면 또 나중에 그 예수님 때 지어진 헤롯 성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나온 치소들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다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하고 이거하고는 또 뭐가 다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 왕 이 지도자들의 땅 분배도 잘 보면 형식은 여호수아 때와 비슷하게 분배받는 걸로 보이지만 또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전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라면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새 성전은 뭐냐? 그리고 이 땅 분배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차 세워질 이상적인 성전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은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실제 역사에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성전, 곧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뭐 성전의 규모나 치수나 또 구체적인 땅의 분배가 나올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나 막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땅 분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이거 읽고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림으로 보면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일단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그림은 낯익은 그림이죠. 이게 여호수아 때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일도 하신 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맨 위에 단이 있고 아셀,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밑으로 쭉 내려서 반쪽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안에 시몬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루벤, 이제 요단강 동편에 루벤이 있고 위에 갓이 있고 동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게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올려주십시오. 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성전에서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냥 일렬로 앞으로 나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단, 이건 똑같아요. 아셀, 납달리.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가 좀 바뀝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가 이 위에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간에 그려진 그림이 있죠. 이게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볼론, 갓.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일렬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로 보면 지중해가 있겠죠. 12지파가 모두 다 지중해를 서해 연안에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레위 땅, 제사장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레위인이 받는 분배, 제사장이 받는 분배, 왕이 받는 땅의 분배.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을 때 뭐가 가로가 25,000척이고 세로가 25,000척이고 나오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가로 25,000척, 세로 25,000척. 요게 중심부에 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이 부분입니다. 요게 바로 사독 자손, 즉 제사장을 위한 땅입니다. 왜 제사장을 위한 땅이라 하지 않고 굳이 사독 자손이라고 밝혔는가?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행음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동일하게 마음을 품고 달려가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둘을 창으로 찔러 쪼개서 꿰서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비나스입니다. 비나스가 어느 계열이냐 하면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자,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네가 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평화의 언약 내용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하면 이제 내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 네 후손이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는 역사에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성전인데 이상적인 성전의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으로 지금 사독이 그 언약을 받은 그걸 성취해서 사독 자손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일 핵심은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할 건데요. 제사장 땅 안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 성소 뭐 아무거나 다 좋은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제사장이 기업 분배받는 이 땅을 합쳐서 거룩한 땅, 거룩한 구역. 예,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용어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 받는 기업 바로 위쪽에 보면 레위인을 위한 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붙여서 이들도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25,000척 그리고 이쪽이 25,000척. 예, 그렇게 해서 절반을 이 중에서 5,000척 빼고 20,000척 남은 데서 절반을 나누어서 아래쪽은 제사장을 위한 땅, 위쪽은 레위인을 위한 땅으로 하나님이 분배하십니다. 자, 제사장의 땅 아래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5,000척이 되는데요. 25,000척에서 3으로 나누어서 가운데가 성읍입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이고요. 이쪽 양쪽 두 개가 경작지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의 좌우를 보게 되면 왕이 있죠. 이게 바로 왕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하고 아까 그림들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저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제 그 핵심 부분에만 다시 뽑아서 지금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요겁니다. 위에 레위인 땅,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사독의 땅, 그리고 이건 속된 땅이라 되어 있는데 경작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빨갛게 되어 있는 제사장의 땅을 거룩한 구역,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 이거는 거룩한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 그리고 이 파란색이 전체를 거룩히 구별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새 성전과 새 땅에서의 토지 구획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아직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이제 계속 이미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12지파가
그냥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다가 이 새성전 시대에 와서는 일렬로 나란히 이제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약 시대의 성전을 이루는 영적 성도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여호수아 때는 그 어느 지파는 큰 땅 좋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척박하고 작은 땅을 차지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12지파 즉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다,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45장 이제 1절부터 보면 거룩한 땅, 거룩한 구역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단 지파에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7번째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이 성전 거룩한 땅이고 그 아래로부터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죠. 지금 이 거룩한 땅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땅의 분배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설명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새성전 시대에도 이 12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그냥 막 나눠 가지라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많은 12지파가 갖게 될 이 많은 땅들 중에서 어느 한 땅을 구분해서 이걸 거룩한 땅으로 삼고 이 땅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라.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여기에 제사장이 거주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는 그냥 물건만 하나님 앞에 아니면 헌금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인데 신정국가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땅의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소가 있는 이 거룩한 땅 규모를 아까 봤죠. 가로 2만 5천 척, 세로 2만 5천 척. 한 척이란 것은 왕실 규빗으로 하면 55cm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동서 길이가 2만 5천 척은 13.795km입니다. 약 한 1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아까 두 개씩 쪼개져 있었는데요. 5.5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땅이 전체 이스라엘이 받는 땅에서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바로 왕의 땅입니다. 왕의 땅은 아까 사이드 왼쪽 좌우편에 있었죠. 이 새 성전과 땅 분배를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도 지금 특별히 땅을 할당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들이 이렇게 땅을 할당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제 군주들이 이제 자기의 그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약탈하거나 혹은 그 우리가 아합 왕처럼 나봇의 토지를 빼앗는 이제 이런 형태의 불의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왕들에게도 욕심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합당한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땅, 거룩한 구역의 땅 분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분배의 시작과 중심은 거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땅 분배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모두 거룩한 땅이었다. 땅을 분배할 때에 왕이 먼저 땅을 갖거나 백성들이 먼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땅에서 한 구역을 지정해서 이걸 거룩한 땅으로 삼아 마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11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먼저 구별되어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분배의 중심도 역시 거룩한 땅 성소입니다.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제사장 땅은 이스라엘 분배에서 가장 중심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과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라,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땅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신가? 그것을 인정하는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왕은 더 이상 군림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위에 왕이 있는 걸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하게 됩니다. 왕도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니 이제는 당연히 내 뜻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적인 삶, 이 삶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신앙이 여기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통치한다면 백성들은 더 볼 것도 없이 신실한 청직으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여러분이 번 소득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물질이건 재능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먼저 성별하여 그분께 그분을 위해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왕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센터에 중심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이 모든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스스로 왕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성전된 신약 교회의 성도가 맞다면 더구나 그가 교회의 지도자요 이 시대의 통치자라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사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치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통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왕의 땅이 아까 보니까 사이드에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제군주제에서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건 본인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은 왕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서의 왕의 땅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땅은 성소밖에, 그것도 제사장 땅 그 외곽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도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왕에게 있어서 1번은 언제나 하나님, 2번은 백성, 그리고 3번이 자신입니다. 이 순위가 바르게 결정되어 있어야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해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왕은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은 나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번, 교회가 2번, 그리고 내가 3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가족처럼 잘 돌보고 책임 있게 보호할 때 비로소 그 왕은 존경받게 되고 그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안 믿는 지도자들이라도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본인도 존경받고 나라도 안전하고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성전된 몸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영적 지도자도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벽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건 세상이건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통치한다면 반드시 안정과 그리고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통치자의 두 번째 통치 원리. 통치자는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과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통치자들, 여러분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쭉 이제 읽으시면서 보면 공통점이 나오죠. 예, 이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항상 백성들을 포악하게 압제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요. 그들은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빼앗고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리면 왕은 그런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예전에 충분히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새 시대에 새 성전이 열리는 시대에는 왕에게도 자기 땅의 분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왕을 인정해서 왕에게 합당한 많은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왕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제 10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것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예. 자, 여기 낯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부피나 양 혹은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 혹은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바와 밧, 호멜 이 세 개는 부피나 양을 재는 단위 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절에 세겔과 게라와 마네는 무게, 중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부피와 양을 재는 도구 중에서 에바와 호멜은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밭이라는 것은 액체, 즉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의 양을 잴 때 쓰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곡식의 양을 재는 것이 있었죠. 돼, 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바와 호멜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단위를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에바, 곡식 한 에바라 했을 때는 그것은 지금의 부피로 22리터 정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포도주나 기름 한 밭이라고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22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호멜은 단위가 훨씬 높습니다. 이것의 10배쯤 됩니다. 이 호멜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귀가 짐을 실을 만큼의 분량, 이제 그것을 한 호멜이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약 2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나 밭의 10배가 된다는 거죠. 단위가 10배가 되는 단위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양을 계산하는 단위 기준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느 곳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10에바의 곡식을 달았습니다. 10에바의 곡식을 달았는데 이제 그걸 빼서 집에 가지고 와서 호멜이 있어서 호멜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차야 되죠. 10배니까. 딱 차야 되는데 부족한 겁니다. 한 80%밖에 안 차는 거예요. 꽉 차야 되는데. 그럼 20%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까? 에바가 크기가 작은 걸로 된 겁니다. 예. 제가 이런 걸 잘 아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에 만물상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쌀도 팔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때 돼가 있었고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요, 쌀을 이렇게 한 말을 할 때 수북이 부어놓고 뭘로 이렇게 싹 깎아 내리다가 끝에 가서 일부를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내가 서비스로 더 준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치사하게 저렇게 줄까? 그냥 시원하게 깎아버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살살 담아요. 살살 담아요. 그걸 자꾸 대를 한번 말을 흔들어 버리면요, 거의 한 85%까지 내려갑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에바를 10에바의 양의 곡식을 샀는데 에바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속에다가 두껍게 올려놓은 게, 요즘 여자 화장품들 보면 그래요. 화장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볼 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속에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눈속임하고 가서 호멜에 대봤더니 8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장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이제 무게를 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세겔, 게라, 마네. 자, 이거 전부 다 무게를 대는 일종의 저울 같은 것들입니다. 한 세겔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한 세겔은 우리 지금 단위로 바꾸면 13g이 한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세겔이 20게라라.
그래서 한 만에는 또 60세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도량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걸 읽으면서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 이거 다 합치면 몇 세겔이에요? 정경호 집사님? 60세겔이죠. 예, 60세겔입니다. 그 60세겔이니까 아까 60세겔이 한 마네라고 했습니다. 60세겔이 한 마네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60세겔을 25, 15, 20 이렇게 모아가지고 60세겔의 양을 가지고 와서 중량을 달았더니 60세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마네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래서 재봤더니 60이 나가야 되는데 55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겔에서 속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 건 600g을 샀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600g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와서 진짜 고급스러운 저울에 재보니까 500g밖에 안 나가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육점에서 저울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장난을 쳤든지 뭔가를 해서 100g 더 나가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유다에서도 조작된 엉터리 저울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누가 손해 봅니까?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성전이 지어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경제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저울 이야기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경제 정의부터 먼저 구현해야죠. 저울도 정직한 저울 쓰고 되나 말도 정직한 걸 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할 때에 이 너희란 것은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쓰라는 말은 속이지 말고 장사해라 이런 경제 행위에 대한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통치자들이니까 너희들이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도 정의를 구현하고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전의 왕들은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불의하게 재판하고 해서 돈 먹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더 억울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정의입니다. 공정입니다. 새 성전이 지어진 이 시대에는 왕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 정의를 무시하거나 한쪽에 치우치는 그릇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필히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특별히 공정과 공평 이 두 단어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결정되면 소신껏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공평 때문에 희생당하는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또 회사에 입사할 때, 또 인생의 수많은 기회와 선택들 앞에서 지금 이 정부가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 이런 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당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새 성전이 지어지는 새로운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통치 원리에서 공정과 공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서는 이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하게 혜택 보고
반칙하여 성공의 자리에 오른 지도자들이 여당과 야당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데 누가 개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정의를 부르짖으며 소신껏 끝까지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부터 걸리는데. 그러니까 말은 외쳐도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못 해냅니다. 왜?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새 성전이 지어지는 새 시대에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십자가 복음과 보혈의 능력으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크든 작든 정의와 공정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정의와 공정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는 공정과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작은 일에서부터 공정과 공의를 시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해선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공정의 저울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익이 적어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새 성전과 땅의 분배를 통해 통치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할지 오늘 지도자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땅 분배에서 시작과 중심은 항상 거룩한 땅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왕의 땅이 주변에 주어진 것은 왕이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군림하겠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 섬길 때에 자신도 존경받고 나라도 안전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는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바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새 성전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도록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여 이제 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와 더 멋진 조국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새 성전과 지도자들의 땅의 분배를 통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늘 인식하면서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리며 주님을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평의 저울을 사용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이제 우리의 연합된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